어떤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세워져 있던 교회 건물이 이제 낡고 비도 많이 새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새 교회를 건축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교회 교인들도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크기로 건축할 것인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의견만 분분하고 언성만 커질 뿐 나서는 사람들이 없이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이면 언성만 커지는 거예요.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에 고심하던 목사님은 매일 저녁 8시에 기도회를 열어서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 많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그저 말없이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몇몇 사람들만 그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첫날에 참석한 한 여집사님이 5살 된 딸을 기도회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딸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겠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엄마, 건축이 뭔데요? 교회가 오래되어서 새 교회를 지어야 하는 거야. 어떻게 건축하는데요?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거야. 벽돌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엄마는 5살 된 딸에게 열심히 교회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딸이 없어진 겁니다. 딸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란 이 엄마 아빠가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놀이터를 가보고 친구 집을 가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달려가 봤더니 교회 마당에 목사님과 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봤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옆에는 벽돌 2장에 실려 있는 아이의 장난감 수레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딸이 벽돌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 마당에 있는 그 벽돌 2장을 들고 목사님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 마음에 목사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도 아는데 왜 성도들은 이 마음을 모를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그 일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저 아이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벽돌 2장을 들고 나왔다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감동을 받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5살 된 아이가 드린 벽돌 2장을 시작으로 크고 아름다운 새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회의만 할 때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5살 된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단순히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기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에게는 기도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짐승처럼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였죠. 그 사회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희귀했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잖아요. 네,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아니다. 가서 자라. 2번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엘리가 좀 이상하다 싶었던지 사무엘에게 또 그렇게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것을 알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전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둔했어요. 영적으로 비둔했을 뿐만 아니라 몸도 비둔했어요. 그의 아들들은 재물들을 훔쳤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을 자청했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엘리 제사장한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돌려서 유하게 하나님께서 좀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숨김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설마 그렇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남일 말하듯이 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함께 회개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하신 대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게 해주시겠지.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어린 그 꼬마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셔야 됐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이 돼요. 나도 지금까지 먹고 살만했고 아들들도 앞으로 미래가 보장이 됐으니 살만하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만하고 부족함 없고 건강하고 여유로우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남편이 바람 피웠나 봐. 사업이 잘 안 되나 봐. 자식들이 사고 쳤나 봐. 병 걸렸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소근소근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그랬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 술 먹었냐? 술이나 깨고 기도해라? 이랬단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여인한테 너 술 먹었냐? 술 깨고 기도해라.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무술이 있는가 봐. 여러분, 기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비둔했던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이후에 블레셋에서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열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명이 죽죠. 신앙생활할 때에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런데 호기심으로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의 사람이 죽자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이 지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법궤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했더니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도 호기심이 아니라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중요하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에베네셀의 기도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살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의 악한 권세는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질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함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무엘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했을까요? 삼손처럼 힘이 좋아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사무엘은 무엇을 통해서 승리했느냐?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했어요. 우리도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추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지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후에 이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쌓아서 기념탑을 만들어요. 그 탑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현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입니다. 많이 알아요. 믿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할 찬양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삶이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승리가 있으려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로 에베네셀의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